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용해되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제 사순시기의 두 번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행하는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항상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어 두 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하는 원의와 옳은 의지로, 또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갈망과 옳은 의지로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그 아무리 작은 것 그리고 큰 것에 이르기까지 기쁨으로 배상과 보속과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8일 제 예식 다음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을 듣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또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이 돌아서서 말을 듣지 않고 유혹에 끌려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분명히 일러두는데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고 요르단을 건너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 주님은 너희의 생명이시다. 그리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가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해주실 분이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보신 이 신명기,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아직은 들어가진 않은 상태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백성들 앞에 하느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신명기에서 보신 이 상황이 현재 우리의 상황과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 모세가 지금 이 시대와 똑같은 것은 왜냐?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즉 하느님과 하나 되고 하느님의 뜻에 하나 되면 그게 곧 생명이고 그럼 너는 행복을 얻을 거고, 그치만 네가 죽음을 선택해. 즉 죽음을 선택한다는 건 뭐죠? 인간적인 것을 계속 선택하고 따라. 너의 자아를 선택하고 너의 자아가 원하는 의지만을 계속 따르고 살아. 그러면 너는 죽음 곧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매일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과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성을 가냐 영원히 망하냐 아주 결판에 예리한 칼날과도 같은 그 살어는 판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죽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풍요와 행복을 다 누리는 이 나라를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시대고 얼마나 분별이 중요한 시대입니까? 지금 모세도 똑같은 걸 제시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하느님은 강요를 절대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강요는 안 하시지만 제시는 하시죠. 가르쳐는 주세요. 이게 옳은 거다, 이게 맞는 거다, 이건 틀린 거다, 이건 잘못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지금 모세라고 하는 일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뭐죠?
지금은 분별 한번 잘못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시대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창조의 시대, 구원의 시대를 거쳐 지금 성화의 시대, 새천년 왕국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시대인데, 창조의 시대와 구원의 시대는 이 새천년 왕국을 앞두는 시대에서보다는 훨씬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즉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랑 똑같아요. 비유를 들자면 낭떠러지 10cm 앞, 예를 들자면 이전에는 낭떠러지 한 몇 킬로 전방에서 살아갔던 시대라면 지금은 낭떠러지 10cm 앞, 불과 한 20cm 앞, 여기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발 하나를 조금만 잘못 디뎠다. 그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래서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고, 이래서 분별의 기준을 배워야 되는 거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망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영원히 회복돼서 내가 떠나온 나라에 가서 모든 지복을 다 누리면서 살거나,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유의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과 하나 될 거고 무엇과 동조할 거고 그래서 무슨 열매를 맺을 건가. 순전히 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대가.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선언했던 이 나라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인류가 이거를 깨닫느냐?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밤매러가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전혀 시대의 분별에 감이 없는 거죠. 망할 건지 말 건지 지금 당장 불덩어리가 유황불이 떨어져서 5분 후면 이 도시가 망할 건데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둔하고 얼마나 미련 맞고 얼마나 지력이 떨어지는 건가. 그럼 그때만 그러냐?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그냥 평탄하게 어제 똑같고 오늘 똑같고 내일 똑같으니까 그게 인이 백이고 길이 들어져서 지금 촌각을 다투는, 영적으로 보면은 이를테면 총각을 다투는 시대에 사는데도 천하태평 무사안일인 거예요.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아버지께서 메시지를 매일 주시면서 얘들아 이게 중요하고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고 요런 것을 너가 배상보속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 되면 안 되고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보면 인간에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시는데 내 자유의지가 뭘 선택하냐. 하느님과 하나 될 건가. 아니면 끝까지 내 뜻을 따르고 살 건가. 내 자아를.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는 시대가 과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임박한 시대와 바로 지금이 똑같다. 이때는 가나안을 목적에 두고 있는 거고 지금은 새천년 왕국을 목전에 두고 있는 너무나도 일맥상통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인식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러니까 너가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이게 다 뭘까?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된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이죠.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계명도 지키는 거고 그분 말씀도 듣는 거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걷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바로 그 길,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범의 그 길, 그것만을 네가 따라 걷고, 또 아버지가 이걸 지켜라 해서 10개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 계명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규정과 법규, 예를 들면 뭐 성탄, 부활, 사순과 같은 그런 어떤 정해놓으신 그것을 지키는 것, 이런 게 계명, 규정, 뭐 법규라면은 예를 들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성사 보는 법대로 이렇게 성사를 본다든가 이런 다양한 법규들, 뭐 초막절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 있죠. 이런 아버지가 주신 것들을 잘 너가 지키면 살고 번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랑 하나 됐으니까 당연히 살고 번성할 수밖에요. 그리고 네가 만약에 그렇게 잘 순종을 해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럼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돌아서서 말을 듣지 않고 유혹에 끌려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기면, 이게 뭘까? 마음이 돌아서는 게 뭐예요? 유혹에 끌리는 게 뭐죠? 변덕스러운 거죠. 변덕스러운 겁니다. 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느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달라지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정을 보면 성경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게 오래 지속되니까 또 거기서 질려하고 지겨워해요. 감사함이 싹 사라져요.
그 또 고기가 먹고 싶다 해서 메추리알을 내려주니까 또 조금 가니까 또 거기서 실증 내고 지겨워하고 변덕을 부려요.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차라리 20대에 있었으면은, 풍요롭게 모든 거를 다 죽고 먹는 건 시컷 먹었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불평불만을 하죠. 이게 다 뭘까? 변덕스럽고 불평불만한 저급한 인간의 속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라는 거죠. 나는 과연 항구하고 지속적인가? 그렇지 못한 모든 속성이 다 악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파생돼서 연줄 부모와 조상의 DNA를 타고 내려오듯이 바로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있는 그 변덕스러움과 항구하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못한 이런 거. 이래서 너가 하나님께 잘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금세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돌아서. 이 변덕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반드시 멸망하고. 여기 멸망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멸망. 멸망하고 요르단을 건너 차지하러 들어간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거다. 무서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이 왜 무섭냐? 왜 하느님의 말씀이 무섭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18절처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진짜 망했잖아요. 그쵸? 불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그 2명만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 가면은 나머지 그 8명은 다 죽는다고 그랬죠. 거기 가면 우린 죽는다 못 산다. 근데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 아니다. 언제 우리가 인간의 뜻으로 여기까지 왔냐. 하느님께서 인도하셔서 온 거지. 이렇게 했죠. 근데 그 2명에게 동조하고 하나 된 사람만 가나안 땅을 갔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20살 된 사람이 60살 될 때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나머지는 60살 이하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40년을 뺑뺑뺑뺑뺑뺑 돌면서 죽었단 말이죠. 진짜 18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이 진리가 무서운 거는 그러면서 동시에 위대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무서운 거고 그러니까 퍼펙트한 거예요. 그럼 여기 네가 이렇게 해서 배신을 해. 네가 변덕스러워. 항구할 수 없어 나에게. 나하고 하나 된다라고 했는데 계속 유혹에 끌려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배신하고 돌아서고 변덕 들어가고 이래. 그래서 나랑 하나 안 돼. 그럼 너는 멸망한다. 근데 진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하고 똑같다라고 그랬죠. 제가 서두에 이 나라가. 그럼 오늘날도 어떻게 될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성경을 매일 진리를 배우셔가지고 분별의 눈이 생겨가지고 성경하고 이렇게 다르니까 저기랑 절대 하나 되면 안 되겠다. 저기랑 하나 되면 내가 지옥 가겠구나. 이런 확고한 관점과 눈이 열려가지고 올바른 것에 하나 될 수 있어. 그럼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과 하나 된 사람과 똑같이 그 새 시대를 맞이하는 주인공들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끝끝내 깨닫지 못했다. 이교도의 잘못된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완전 달라. 성경에 나오는 정신과도 완전히 달라. 그래서 변질될 대로 변질되고 악취가 난다 못해 검은 미사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이 정도로 변질됐는데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서 끝끝내 거기에 동조하고 협력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18절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진실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니까 빨리 깨어나고 1시간이라도 더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거기서 나오는 게 이득이다라는 것을 팩트로 말씀드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 이루어지고 말 거니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니까 하느님이 위대하신 거고 무서운 거거든요. 그럼 18절에 이렇게 망했다고 해서 진짜 망했는데 소수만 가나안 땅에 가고 다 망해서 죽었는데 그럼 지금은 예외냐?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의 신적인 다스림은 어떤 위대성이냐? 어떻게 퍼펙트하냐? 과거에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잘못 반영해서 망했어. 그럼 오늘날도 똑같은 환경인데 과거에 그 사람들이 잘못 반영한 것처럼 똑같이 잘못 반영해서 그럼 똑같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다스림은. 이러니까 퍼펙트하고 이러니까 완벽하고 이러니까 위대하시고 이러니까 말씀은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반영해야 될까? 끊임없이 분별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속아서 내가 분별의 기준이 없어가지고 잘못된 걸 속았어. 속아서 거기 하나 됐어. 이것보다 더 억울한 거 있나요? 아니 여러분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갔는데
파노라마처럼 아버지가 펼치셨는데 나는 여태까지 죽기 직전까지도 그게 완벽하고 옳다고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근데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서 책을 딱 펼치셨는데 그게 다 마귀네? 예를 들면요. 그럼 마귀에게 내가 일평생 하나 됐구나라는 것을 죽고 난 다음에 확인한다면 그것보다 더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가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울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되돌릴 수 있는 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나의 생명이 아직 남아있는 이 순간순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문제는. 죽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토록 자애심과 이기심으로 한평생 살았는데. 그래서 여기 이 현실이,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진실이잖아요. 망했어. 이게 진실이에요. 잘못 반영해서 망하고 다 죽었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 진실이 반드시 지금도 똑같이 반복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얼마나 내가 반영하는 게 중요할까? 어떤 옳은 것에, 잘못된 것에 옳고 그름을 똑바로 알아서 깨달아서 옳은 것에 하나 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 진실에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를 자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되뇌이고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하면서. 바로 이게 오늘날의 현실과 똑같다는 거. 그래서 여기 흠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달려야 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매달린다는 건 뭐죠? 자꾸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랑 하나 되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된 걸 따라가지 않게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옳은 의지로 계속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게 매달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아. 그럼 인간은 어떤 경향으로 치닫느냐? 금세 내 걸 씁니다. 이 매달리는 것을 안 하잖아요. 이 끈을 놓잖아요. 예를 들어 매달린다는 거는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계속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비유를 들자면. 근데 치맛자락을 놨어. 그럼 놓는 순간 나는 뭘 쓸 수밖에 없죠? 그거 놨으니까 이제 내 의지밖에 쓸 게 없어요.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한 내 의지와 내 경향. 이러면 어떻게 된다? 이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경향이 진리가 아니니까. 인간의 모든 그 의지와 경향은 다 악의 소산이에요. 다 나를 위한 거. 내 사욕, 욕망, 자애심, 이기심, 내가 좋아지는 거. 이것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자아라는 것에서 반로된 건. 그러니 그걸 잡으면 어떻게 될까? 망한다는 거죠. 절대 천상의 나라에 회복돼서 갈 수 없어요. 왜? 그 나라는 누구만 갈 수 있냐?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된 사람만이. 그래서 두 분이 맺으신 열매를 나도 맺는 이런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님 한다 해서 다 나에게 오는 거 아니다. 성당 다닌다 해서 세례받았다 해서 주교다, 추기경이다, 교황이다, 사제다 해서 천당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한다고 다 오는 거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시죠? 그러면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뜻을 행한 사람만 간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 뜻을 가장 완벽하게 행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성모님이시죠. 그럼 어떻게 행했는가? 온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희생밖에 없어요. 자기를 배제한 희생. 그럼 이런 희생을 닮은 다양한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천상의 나라예요. 그러니 희생을 사람은 그토록 싫어하고 고통받는 걸 아주 그냥 오만 정남이 떨어지는 것처럼 손발 털어가면서 싫어하지만 그게 엄청난 착각이고 오해인 게 뭐냐. 누가 그 희생과 고통을 많이 행했는가가 천상의 나라에서 사실은 높아질 수 있는 다 단계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얼마나 계산기가 고장난 거냐? 거꾸로 알고 사는 거죠. 뭐 희생당하고 고통할 거 있으면 몸서리 만서리 쳐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뭘까? 내가 상급 쌓을 수 있고 내가 높은 곳에 갈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어머니를 가까이 볼 수 있는 나라에 가기를 스스로가 거부한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이게. 그럼 이거를 누가 가르쳐야 되냐? 이걸 교회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희생이 좋은 거고 고통이 좋은 것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이 희생과 고통의 효용과 가치를 깨달아가지고 나 희생해야지. 나 고통 사랑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이게 보편적 가치가 되게끔 교회가 그 의무와 책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으면 세상은 절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직무유기가 맞죠. 왜? 이 정신을 안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매달려야 된다. 치마 자라고 죽고 나서나 저는 하느님하고 하나 될 거예요. 하느님하고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반드시 하나 될 거예요. 꼭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매달리는 거예요. 이 의지로. 이거 놨다. 그럼 당장 내 의지 쓸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기호 경향 쓸 거고 이러면 그때부터 나는 마귀의 도구밖에 할 게 없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예가 다 그래요. 자, 그래서 금세 내 것을 쓰는 나라가 된다. 매달리지 않으면. 그러므로 끊임없이 갈망해야 된다. 아버지께. 라는 거고 바로 이 시대가 지금의 시대와 똑같다. 무엇을 선택할 건가에 기로에 놓여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고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도 그랬다라는 거. 나는 뭘 선택할 건가? 옳은 거, 바른 거, 성경에 나온 거가 똑같은 거, 진실, 사실 다 이걸 좋아할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진실과 사실이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 나라를 따라가고 그거를 선택하는 거. 이게 옳은 거고 바른 거고 내 영혼이 가장 부자 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9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제자 되는 건 다 좋아해요. 왜? 인간은 높아지는 것 좋아하고 사욕과 욕망 있고 신분 상승하는 거 이런 거 다 좋아하거든요. 죄의 본성이. 그러니까 제자 되고 싶어 이런 건 다 좋아해요. 뭐 이름 있고 뭔가 명분 하나 있고 직함 하나 가지고 있는 거 다 좋아하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은 지금 뭘 가르치시냐? 나처럼 살지 않으면 절대 제자 될 수 없다.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뭔가? 모든 희생은 다 자기 거. 이게 예수님이 사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된다. 얘들아 내 인생이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는 온갖 박해와 핍박과 모욕과 수치와 배은망덕과 이런 거 다 받아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처절하게 채찍질, 가시관, 못박힘, 피 안 난 군데, 상처 안 입은 군데는 몸에서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이런 피범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엄청난 배척을 받은 다음에 돌아가시는 것도 가장 비참한 아주 최고 형벌인 십자가형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는 거. 얘들아 이게 내 인생이야. 좀 저급한 말로 표현하면 이게 내 팔자란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제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죠.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얘들아 사제가 되는 거고 주교가 되고 추기경이 되고 교황이 되는 거는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이런 팔자, 쉽게 말하면 이런 운명을 너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되고 싶니?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모욕과 치욕스럽게 죽을 건데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몇 명이나 될까요? 제 생각에는 거의 손들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고통과 희생의 효용과 가치를 잘 알지 않는 한은 손들 사람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고통과 희생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효용과 가치를 본질의 나라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좋아할 수 없는 게 고통과 희생이에요. 그럼 나의 운명은 이렇게 처절하게 정말 이거보다 더 처절한 건 없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내 삶인데 그렇게 살다가 죽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여기 자원한 봉사자로 오세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 지원 자격을. 그럼 누가 올까요?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교도의 교회에 수많은 자원한 봉사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소가 많으니까. 그럼 그렇게 많은 자원한 봉사자가 있다는 말은 뭘까? 결국 반증하면 이런 희생과 고통의 삶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처럼 좋아 보여, 있어 보여, 보신주의자로 여기 오면 평생 한평생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런 것이 다 제공되니까 그것 때문에 왔던가. 뭐 기타 등등 다 인간적 이유로 온 사람들이 많다라는 반증이죠. 왜? 그렇게 희생이 좋아서 왔을 리는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제자들한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야지만 너는 제자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이게 뭘까? 22절의 나라가 이게 바로 산 희생제물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산 희생제물로 살다 돌아가셨어요. 아주 처절하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산채로 못 박히셔서. 그럼 영적이다. 예수님을 닮는다. 그러면 22절에 이 삶을, 산 희생제물의 삶을 사는 거다. 라고 성소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죽으라고,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고통과 희생을 사랑하다가 죽는 삶이라고 최소 이 올바른 정신으로 성소가 뭔지를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소를 전하는 교회 거의 없죠. 그런 정신으로 성서 모임을 하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뭘까? 잘못된 목적으로 왔다는 거죠. 바리새인 율법학자 같은 잘못된 목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적인 교묘한 속성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예수님과 같은 산 희생제물의 그 삶을 살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대요. 그러면 이게 뭐죠? 자신을 버리고 이게 자기 배제예요. 맨날 우리가 배우는. 하나도 나를 위해선 할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스스로 돌보지 않는 게 아예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자로 살려면. 그리고는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도 맨날 져야 된대요. 십자가. 그럼 이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분? 인성을 안 쓰는, 그러니까 자아를 죽이고 안 쓰는 게 십자가예요. 그게 왜 십자가일까? 그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쉬운 길인데 그 쉬운 길을 안 해야 되니까 십자가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일평생 너무 편한 나의 경향인데 그걸 안 해야 되니까 십자가죠.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 포기, 자기 인성을 죽이는 거, 자아를 죽이는 거,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기본 베이스라는 거예요. 제자로 살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거고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포기의 정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너가 너의 인성을 돌보고 너의 자아를 돌보는 걸 포기해. 그럼 너는 살 거다. 영혼이. 그쵸? 근데 네가 끝까지 너를 돌봐. 네가 좋아지는 거, 네가 원하는 거, 사욕, 욕망, 자애심, 이기심 이걸 끝까지 버리지 못해. 그럼 너는 목숨을 잃을 거다. 네 영혼은 죽을 거다. 이 말씀이죠. 네가 너 자신을 배제시키거나 버리지 못한 가운데 제자로서 왔어. 그럼 너는 망한 거다. 네 영혼은. 왜? 바리새인 율법학자 같은 위선자로 살다 죽을 거니까 망한 거죠. 지옥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기 목숨을 잃었어. 너의 뜻을 다 포기했어. 너의 인간적인 것을 다 배제했어. 너가 스스로를 돌보는 거를 아예 포기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목숨을 구한다. 네 영혼은 천상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포기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신으로 하느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네가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느님의 일꾼으로 살고 싶어. 그럼 자기 포기, 자기 배제, 자기를 전혀 돌보지 않는 나라. 이게 기본으로 구현돼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이 신명기에서는 저주와 축복의 길이 두 군데가 놓여 있는데 과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도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선택할지 너의 자유의지가 선택해라 해서 악을 선택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하나 되기를 원한 사람만 살아남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지상 낙원이라고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도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 앞에. 특히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에 하나 되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과 가르침과 정신에 하나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살 거고 끝끝내 깨닫지를 못해서 이런 성경과 다르고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다른 그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에 끝까지 하나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바리사이들이 간 곳을 여러분들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이거를 몇 %로 깨닫는가. 이게 중요한 거고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보통 감투 쓰는 걸 되게 좋아하지만 이 인간적인 게 감투 쓰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상의 나라는 높은 감투를 쓰면 쓸수록 가장 많은 희생을 한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뵙고 싶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으로 살면 돼요. 모든 모욕이 내 거, 모든 치욕이 내 거, 모든 고통이 내 거. 누가 그걸 많이 하느냐에 따라 천상에 가서 높아지는 단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정반대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다. 그럼 그 감투만 좋아할 게 아니라 무엇을 자원하고 원해야 되냐.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산 희생 제물로 사는 거 만족스러워. 그거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지. 어머니가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지셨는지를 보니까 그 성모님이 저주받은 자들의 발 밑에 가 계셨대요. 얼마나 작아지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의 발 밑에 가신 게 어머니세요. 성모님이세요. 그럼 이 정도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사셨다는 거죠. 그럼 성모님이 그 정도로 낮추셨으면 우리는 얼마나 더 밑바닥으로 가야 될까요? 왜? 성모님은 원죄 없으시잖아요. 나는 원죄 투성이고 죄인 자체면 성모님이 가셨던 그 죄인들, 저주받은 자들 발 밑에 그거보다 더 아래 가야 정직한 거죠. 바로 이런 게 정직한 삶이고 이런 자기 인식을 똑바로 해서 예수님과 어머니가 그렇게 낮아지셨어? 나 그거 만족스러워. 나 그거에 한번 도전해봐야지. 이런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맺으신 두 분의 정신에 용해돼서 나도 그런 열매를 가치롭고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느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이 정신, 이 아름답고 멋있는 정신,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고 성경을 배우는 맛이고 진리를 깨달아서 어떤 게 정말 고결하고 아름다운 삶인가, 어떤 게 의미 있는 삶인가,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 배워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이런 효용과 가치, 이게 바로 성경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정말 저 정신은 멋있다. 정말 저 정신은 정말 아름답다. 참 진짜 고결하다. 이렇게 느끼셨다면 그 속성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이 가지시면 다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신적인 것은, 인간적인 것은 뭐 내 것 남의 것이 있지만 이런 신적인 것은 예수님은 주지 못해서 안 달라신 분이라는 거. 인간은 뭘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지만 이 신적인 것은 다 공짜예요. 다 공짜라고요. 나의 의지에 따라서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그래서 이런 멋있는 정신을 우리 모두가 소유해서 정말 가치롭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것을 우리가 구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18일 제2예식다음 목요일 복음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